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직도 귀신들로부터 온 가짜 지혜를 따라 살던 성도들에게 세 장의 그림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고 질투심과 다툼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던 모습을 전쟁터의 그림으로 전달했습니다. 둘째 그림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기에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셋째 그림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함에 가까이 나가라는 제사장의 그림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세상 기쁨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세상 영광을 탐하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서로 말로 다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변론하고 재판하는 재판정의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도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재판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2절은 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이 11절은 신약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읽으면서 잘못 이해했을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의 흉을 보거나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판단한다는 말도 남을 마음속으로 쉽게 정죄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비방하지 말라는 말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담고 있는 본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둘 다 법정 용어입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 중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며 죄를 말하는 것이 비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그게 바로 비방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와는 달리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관이 결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4장 1, 2절에 다투고 싸우다가 미워하고 시기에도 얻지 못한다는 말과 이해해야 됩니다.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다가 죽이도록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에도 얻지 못하자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4장 1, 2절에 살인이라는 말이 미워한다는 말의 비유인 것처럼 11절의 비방과 판단도 실제 세속적인 법정의 장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간음한 자들이라고 했고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런 자들을 이제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지 말고 유죄 판결 내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의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여 벌을 내린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자들은 앞에서 세상과 짝하여 간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진 또 권력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교회 앞에 드러내고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 형제들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재판을 과정을 묘사한 것은 똑같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거짓 증거를 대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증인들을 보고 그 죄인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16장 18절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16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자신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뿐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한 사람들도 역시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고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징계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 죄를 드러내고 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사랑한 것처럼 야고보 역시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비방하여 판결을 통해 벌을 내리면 이는 그 형제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꼴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위기에서 형제를 고소하고 벌을 받게 하지 말라고 했고 대신에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며 그 말씀이 유죄라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고 율법을 벌을 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을 고소하여 율법로 틀렸어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외모에 따라 판단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존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들은 멸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말한 형제를 살인한 자, 즉 형제를 미워한 자이고 2장 13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2장 15절 16절에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 근거해서 헐벗고 굶주리며 아무 힘도 없는 형제자매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정죄하고 벌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형제자매를 정죄한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저들은 실제로 잘못했고 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많은 율법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공동체에서 쫓아낸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면 죄인으로 정죄해서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이들 역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형제들을 옳게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말씀을 갖추었다고 하나님 행세를 하며 정죄한 것이 이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도 이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용서할 줄 모르냐? 이것이 야고보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야고보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율법을 따라 판결하시는 분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 이웃을 재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다른 형제들을 믿음으로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할 멸망한 죄인들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내가 율법에 따라 재판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14장 10절은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착각한 것이 뭡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벌했는데 바울도 역시 너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어겼다고 형제를 재판해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킨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 6장에서 그런 자들은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속 용서해 줬는데 아직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그 사랑으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11절 12절에서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벌하면서 하나님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재판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결해서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해서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부릅니다. 와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의 시간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 시작할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떤 도시에 가서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서 장사할 이웃나라의 도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옆 동네라는 뜻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마음대로 선택하여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파리도 가고 방콕도 가고 동경도 가고 서울도 가서 우리가 거기서 1년쯤 머물며 장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서민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사는 지역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다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거기서 1년을 머문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를 선택한 뒤에 거기서 1년을 머물려면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세계 어느 도시든 큰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 1년만 지내고 오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며칠 여행하는 것도 평생 벼르고 별러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며칠이 아니라 1년 동안 외국의 큰 도시에 가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텔을 잡든지 방을 얻든지 정말 큰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1년을 머물든지 2년을 머물든지 자신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뜻입니다. 넷째로 거기서 장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사한다는 말은 이 문자적인 뜻은요, 여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동네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무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행 중이면서 장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먼 나라에 배를 타고 가거나 낙타 수십 마리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이웃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것까지 다 정했습니다. 다섯째로 이익을 얻자고 합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자고 스스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처럼 먼 나라에 가서 국제적인 무역을 해서 성공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자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모든 것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며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며 나를 따라오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랑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내일도 다 알고 그 다음 날도 다 아는 것처럼 1년 뒤의 일까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이들에게 내 생명이 무엇이냐? 반문합니다. 이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곧 이어서 보이지 않는 안개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마치 추운 날 스타벅스 커피 하나를 드라이브스루로 하나 받아들고 잠깐 마시는데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컵에서 잠깐 올라와서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3, 4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5, 6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솔로몬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식이 있고 부유한 사업가들인 유대인 신자들이 절대로 물을 리 없습니다. 이들은 그런 구절들을 줄줄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줄줄이 암송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5절에서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말했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오늘이나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유지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겁니다. 말로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떠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안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런데도 이들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허탄하다는 말을 우쭐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본래 자랑하기 위해서 방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랑자가 뭐예요? 먼 나라를 떠돌며 여행하는데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라, 나 좀 봐라 하고서 온 세상을 두루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소유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근거로 미래의 계획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큰 것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런 헛된 자랑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입니다. 이들이 한 일을 자랑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며 용서해 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있고 모두 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잠언 33장 27절에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들이 정죄하고 있는 가난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자신들을 원수 삼아 대적해도 용서하고 사랑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실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정죄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고도 안 하면 그것도 동일한 죄라고 말합니다. 커미션만 죄가 아니라 오미션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따라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매를 때린 이들은 많이 맞을 짓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이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인으로 정죄해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잘못한 것을 콕 찍어서 지적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한 것을 그 대들보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지적하고 뽑아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비유입니다. 역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는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역시 이러한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것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빼버리고 자신들이 했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정죄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에 나오는 종과도 같습니다. 종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 중의 우두머리는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조금 더 한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 종인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다른 사람을 때리는 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남을 정죄하고 모든 일을 다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티는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기 전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저런 일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